시작할까요? 예. 제가 말이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은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흥분하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목사 톤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설라보네 하면서 막 이제 악을 쓰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근데 한번 그렇게 올라가면은 진정을 하려 그래도 진정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달리기 시작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되고요. 예.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다 어디에서 들어보셨고,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우리 신앙의 어떤 영적인 성숙이라든가 신앙의 고향은 모르는 것을 새로 배우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아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나누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콩나물 시루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물을 한 번 줬다 그래서 안 주면 안 되죠. 계속 끊임없이 줘야 하고 준 물의 대부분은 다 밑으로 빠져버리지만 그 물이 또 고여 있으면 콩나물이 썩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을 주는 가운데 이제 콩나물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이 좀 약간이라도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조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회원은 프란치스코의 표양과 글의 영감을 받아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총으로 가득 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 신앙을 살아갈 것이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부의 계시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어디에서? 가정생활에서, 일터에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들인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사회생활의 참여와 현존 안에서, 모든 피조물과의 형제적 만남 안에서, 회원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부의 뜻을 알고 실천하도록 힘쓰며 자유의 선물을 주시고 사랑의 법을 계시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또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중개와 교회로부터 권위를 받은 이해와 회원을 통해 제공되는 도움을 받아들이고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용기로서 선택해야 하는 위험을 단호하고 평온하게 수용해야 한다. 회원은 그분의 자녀로서 하느님 만나기를 좋아하며 기도와 관상을 자기 존재와 활동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각자의 마음과 인간 역사와 자연 안에서 성부의 현존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신비에 대한 관상은 회원으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의 계획에 협력하게 한다. 대체적으로 이 장에서 내용의 어떤 요소들의 키워드를 찾아보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8장 처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원 12조 1항의 내용 역시 계속해 신앙생활의 장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중요성은 그 창설자 프란치스코의 회개 초기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젊은 프란치스코가 회개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봉헌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했던 몇몇 가지의 선택지들, 이미 초대 교회부터 내려오고 있던 어떤 수도 생활의 양식, 전통적인 수도승 생활도 있었고, 또 어떤 소정의 교육을 받고 사제로서 성직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는 상인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가능성들이 자신에게 열려 있었는데 성인은 그 어떤 길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그 회개 초기에 프란치스코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귀감으로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기다렸다. 왜 프란치스코 성인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제3의 길,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기다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성인이 걸어갔던 어떤 길들을 보면은 왜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는지의 이유를 대강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수도 생활의 삶, 수도승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도피라는 지향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라틴어로 fuga mundi라고 하는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인간이 하느님과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번잡함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이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인간관계에서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모든 것으로 벗어나서 오롯이 하느님과 나만의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많은 사람들은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공간적으로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관계도 절제되어야 하고, 나의 마음에 분심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도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과 지향을 보면은 이런 전통적인 성향의 수도 생활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자신의 유언에서 젊은 시절에 나병 환자와의 만남을 이룬 이후에 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달 세콜로 해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나 세속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기를 보면 성인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회개 생활 시작하기 전에 살았던 성 안에 산 것은 아닙니다. 성 밖에 나와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설교를 하거나 애긍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성 안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과거에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유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에 있어서도 세상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전통적인 수도 생활 안에서도 물론 노동을 했지만, 그 노동의 종류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거나 과중한 노동이거나 어쨌든 하느님과의 만남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베네딕토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오푸스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일과라는 뜻인데, 기본적인 전례 생활을 포함해서 수도승다운 어떤 일들,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필사를 한다든지 성물을 만든다라고 하든지 그 이외에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 절제된 일들을 주로 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인준받지 않은 회칙 7장에 보면은 형제들의 영혼이 구원이 되지 않는 한 그 형제회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일들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난과 무소유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일에 필요한 도구나 연장은 가질 수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 잘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총을 헛되이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네 손으로 벌어서 네가 먹고 살아라. 인준받지 않은 회칙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도 명백하게 나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이 인준받은 회칙에 넘어가면서 기존의 베네딕토 규칙서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바뀝니다. 영혼의 원수인 한가함을 쫓아내는 동시에 거룩한 기도와 헌신의 영을 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계의 수단, 프란치스코는 생계의 수단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인준받은 회칙에 이르러서는 어떤 기도 생활의 부차적인 어떤 수단 정도로 약간 격하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프란치스코 자신은 기존의 봉헌 생활에서 거리를 두고자 했던 그런 세상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도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것도 아니다. 그는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신앙생활과 하나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형제들을 인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한 형제와의 관계는 곧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장 작은 형제에게 뭔가를 해주면 그 선행을 보고 내가 나중에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동일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곧 공동체의 삶이 곧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현실적인 공동체의 삶과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인은 인준받지 않은 회칙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과 정결 안에 소유 없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구절은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 위나 사막이나 은둔소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셨고 사람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걸어가신 분입니다. 당연히 그분의 가르침은 인간이 인간에게 주신 가르침이었고 그분의 발자취는 외딴 곳 사막이나 은둔소 어디가 아니라 사람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한가운데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만 구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목격을 했을까? 그에게 공동체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였을까? 성인은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모든 인간 존재와 관계의 약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마치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체 안에서 무시당하시고 위협당하시고 시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인간 또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인격의 한계와 나약함 그리고 인간관계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공동체는 모든 인간관계의 약점이 드러나는 곳이다. 공동체는 불순종이 있고 교만이 있고 허영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배신이 있고 헛된 영광이 있고 질투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서 육화하신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곳이고 그분께서 주신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언급됐던 그 모든 약점이 치유되는 곳 역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와 겸손, 제한 없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그리고 7번에 77번까지 지칠 줄 모르는 그 용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약점이 치유되는 곳, 그건 역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체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약점과 한계가 있는 그대로 모두 거짓 없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난 약점을 정확하게 성찰하고 깨닫고 진정한 의미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공동체다라고 프란치스코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그리스도와의 동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도 또 3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프란치스코를 일컬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기도였다라고 이제 첼라노는 전하고 있죠. 그렇게 불렀을 만큼 성인에게 있어서 기도 역시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안토니오 성인에게 보낸 그 편지에 보면은, 나의 주교 안토니오 형제에게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합니다. 신앙 연구로 인하여 회칙에 담겨 있는 대로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끄지 않는 한 그대가 형제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일은 나의 마음에 듭니다. 이 편지는 아마도 안토니오 성인이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형제회에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허락을 청한 뒤에 이제 답변으로 주신 편지로 생각이 되는데, 이 짤막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학문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신심의 정신은 프란치스코 성인과 형제회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사의 우선에서 선택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였고,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 이건 마지막의 보루였다.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삶의 보루, 바로 기도와 신심의 정신. 성인은 삶의 번잡함이 이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흩뜨리는 것을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일상과 노동, 일상의 삶이 이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고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형제들 위하여서 작성한 그 회칙,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준받은 회칙에서 주님으로부터 일하는 은총을 받은 형제들은 충실하게 또 헌신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의 원수인 한가함을 피함과 동시에 거룩한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끄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기도와 신심의 정신은 회원 안에, 회칙 안에서, 그리고 안토니오 성인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글들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성인은 분명 세상의 어떤 다른 일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덕을 향상시키고 또 마음이 정결해지고 결정적으로 하느님의 일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일은 그렇지 않죠. 그것이 비록 선하고 찬사받을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일은 단순히 하늘로부터 받은 은총을 활용하고 나누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 필연적으로 세상의 일은 영혼의 산만함과 해이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점은 그가 선택했던 그 형제 공동체의 삶이 구조적으로 그 평온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은수자나 봉쇄수도회처럼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더욱 깨어있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신심의 정신을 지키면서 늘 그분의 거처를 가장 먼저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준받지 않은 회칙 22장에 보면은, 우리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자리와 거처를 우리 안에 마련합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늘 깨어 기도하여라.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깨끗한 마음으로 흠숭합시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드려야 마땅합니다. 늘 하느님의 자리를 자기 안에 마련하고 그분과 함께 머무르며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삶, 그것이 형제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삶의 최후의 보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기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어떤 하느님의 초월성과 선하심,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깊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의 나약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함께 얻었다라는 것. 이 두 개의 인식은 기도 안에서 마치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지 않는 체험으로 다가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인간사가 다 그렇지만 기도 또한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주도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을 하느님께 열어드린다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 또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다라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분께서 먼저 늘 말씀을 걸어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로지 그분께 마땅한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께서 이끄시고 그분께서 열어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에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이 찬미와 감사는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특징짓는 대단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선 자체이신 하느님께 이 찬미를 드린 것은 그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었다라는. 그런데도 인간이 만약에 하느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당신 아드님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까지 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잊는다면 그런 자는 하느님의 보화를 훔치는 도둑과 같다라고 프란치스코는 이야기를 하죠. 프란치스코의 기도는 늘 영광 속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의 기도다. 그런데 이 찬미와 감사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성찰의 빛이 됩니다. 왜냐하면 찬미의 대상이 되는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시선과 영광의 빛 아래서 나 자신의 비천한 모습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누구도 그 빛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앞에 서는 일은 천상의 안식인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의 대전기에 보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회개 초기에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의 두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반되는 두 개의 감정,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는 감정을 거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드리시는 기도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오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 프란치스코는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대전에서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서 문득 지극히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기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어둠은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대조가 되면서 더욱 작고 어둡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명확한 인식 아래서 프란치스코는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이 하느님께 청해야 될 바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청원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 마음에 어두움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인 어떤 삶의 요소였고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보루였다. 그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초라함과 부족함을 발견하였고, 그 초라함과 부족함을 하느님의 영광스러우심과 사랑에 의탁해서 극복해내려고 했다라는 것, 그것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회개 여정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회개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불렸던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원은 끊임없는 회개의 정신 안에서 살아간다. 개인적으로나 형제회 안에서 프란치스칸 성소의 이러한 특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의 전례, 생활 반성, 피정, 영적 지도, 참회, 예절 등이 있다. 그리고 형제회 안에서든 하느님 백성들과 더불어서든 공동체적으로 거행하며 자주 화해의 성사를 볼 것이다. 이 회개의 정신 안에서 개인적, 공동체적 쇄신과 교회의 쇄신을 구체화한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회개의 열매는 바로 자선 활동이다. 회개하는 프란치스칸에게 있어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단식과 금육은 교회의 일반 지침에 따라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 13조의 키워드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프란치스코와 초기 형제들이 하나의 공동체의 꼴을 갖추기 이전에 거리에 나섰을 때 사람들이 당신들은 누구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아시시의 보속자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보속의 삶 역시 초기부터 프란치스칸 가족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회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고 또 어떤 영적 서적을 봐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원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어로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노이아는 메타, 상위에, 가운데, 절반에 라는 의미의 메타와 노이아, 인식, 깨달음이다라는 그런 두 개의 그 어두와 어미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위의 깨달음, 도중의 깨달음이다라는 것이죠. 갈 길과 방향을 잃은 나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신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던가, 아니면 어머니들 부엌에서 칼질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직장에서 뭔가를 일을 하던가, 내가 메인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산란해지면서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야 할 때 내릴 정류장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기도 하고, 아니면 일을 하다가 엉뚱한 짓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화들짝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라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 나의 본 삶으로 돌아오는 그런 체험들. 회개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본 모습, 나의 본 삶으로 돌아오는 것. 라틴어로 말하면 콘베르시오라고 합니다. 콘베르시오는 함께, 더불어라는 그 접두어와
그리고 베르시오라고 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방향. 그래서 우리말로 요즘은 회심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방향을 잃고 어긋나고 있는 나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살지요.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지만 그 목적성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한 노력들이 커다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차를 열심히 몰아서 목포로 내려간다라면 사실 열심히 달린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다시 깨닫고 거기를 향해서 나의 삶을 돌려놓는 것, 이런 것들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회칙에도 회개를 일컬어서 정의를 내려놨는데, 제속 프란치스코 회칙에 보면은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아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킨다라는 것. 당연히 프란치스칸 영성의 아주 뿌리와 맞닿아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유언의 첫머리에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 생활을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여정은 그 자체로 회개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란치스코는 유언의 전반부에 회개 생활 초기에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7차례에 걸쳐서 문장을 내가 아닌 주님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 생활을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 친히 나를 나병 환자들 속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 속으로 갔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친히 나를 끌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성당에 대한 큰 신앙심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로마 교회 관습에 따라 생활하는 사제들에 대한 신앙심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몇몇 형제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께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인사를 주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상을 해보니까 자기가 겪어왔던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생각과 판단 안에는 결정적으로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실제로 삶의 그 순간에는 이것은 나의 결단이고 나의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일들마저도 삶의 마지막에 와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나의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주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유언의 첫머리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루카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출사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사야 예언서를 읽었던 그 내용을 좀 연상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관습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내주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두루마리를 펼치셔서 이사야 예언서를 이렇게 읽으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나의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십니다.
물론 이 두 말씀의 차이, 프란치스코의 고백과 예수님의 선포에는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고, 프란치스코는 삶의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그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두 개의 텍스트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성부와의 일치의 모범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충실하게 재현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과거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변하는 것,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칙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그것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와 함께 대화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프란치스코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나병 환자와의 만남에서 하나의 예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이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올 때 나에게 쓴맛이었던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유언에서 고백하고 있는 프란치스코의 이 변화는 단순히 마음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쓴맛이라는 그 육신의 감각까지 단맛으로 바뀌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인적인 변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전인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변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언에선 자신이 이제 나병 환자에게 간 것이 주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끄심의 행위 속에 프란치스코 자신의 인간적인 결단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전기에 보면은 프란치스코가 나병 환자와 함께 생활했던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있죠.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보자 그는 혐오감을 느낍니다. 혐오감을 느낄 때 프란치스코는 하느님, 저에게 이 혐오감을 물리쳐 주시면 제가 저자에게 가서 그 저자와 포옹하고 애긍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한 일은 그리스도의 기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며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결심을 상기합니다. 자신의 결심을 상기하고 그 말에서 내려서 나병 환자와 포옹하고 그에게 애긍을 했을 때 그 나병 환자는 사라져버리고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회개라는 것은 그런 하느님의 부르심과 복음 말씀에 매료된 이들의 어떤 전인적인 응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개인의 쇄신이 일어나게 되고 개인의 쇄신은 공동체의 쇄신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쇄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쇄신이 공동체의 쇄신으로, 공동체의 쇄신이 교회의 쇄신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이 모델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프란치스코 형제, 프란치스칸 가족들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제일 먼저 프란치스코가 회개를 했고 그 회개한 프란치스코를 보고 형제들이 회개를 했고 그 형제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교회가 다시 세어나는 예수님의, 하느님의 그 역사의 신비가 그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더 해도 돼요, 근데? 시간. 요 14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당신 교회를 구원의 성사로, 보편적 성사로 이끄심을 인식하여 회원은 교회에 대하여 오늘 세계 안에서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또한 교회 안에서
프란치스칸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서 숙고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찰을 통하여 깨닫게 된 도전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14조의 키워드는 교회입니다. 교회와의 친밀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속회 회칙 6조를 보면은 재속회원들의 서약이 가지는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와의 친밀한 결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이 이제 교회와 친밀한 결합을 이루지요. 하지만 특별한 이 재속회원들은 이 서약을 통해서 그 관계에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약한 재속회원들은 교회 활동의 모든 차원의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호흡을 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라는 것. 교회의 사명의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와의 특별한 유대 역시 프란치스칸 가족의 정체성의 일부다. 창설자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프란치스칸의 정체성의 일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회계 생활 이전부터 교회에 대한 특별한 신뢰 그리고 사제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계 생활 이전부터 이제 교회를 신뢰했고 사제를 존경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있죠. 기사들이 있고, 결정적으로 그 신뢰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 1206년 아시시 관할 주교인 귀도 주교 앞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아버지와 결별하는 그 사건. 그 사건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상징적인 이유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프란치스코가 회개의 여정의 시작을 교회 앞에서 하기를 원했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그 프란치스코 벽화에도 나와 있지만, 프란치스코가 벌거숭이가 되었을 때 귀도 주교가 뛰어내려가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망토로 그의 몸을 감싸줍니다. 이 모습이 대단히 상징적인데, 세속의 옷을 모두 벗어버린 프란치스코, 벌거숭이가 된 그 프란치스코는 1224년 라베르나산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까지 교회의 보호 안에서 걸어갔다라는 것. 그는 늘 교회와 함께 있었고 교회의 보호 아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회개 생활을 시작한 직후에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던 그 어두운 시기에 그가 전적으로 의탁했던 곳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유언의 전반부는 그 회개 초기에 이제 회상의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회개 초기의 삶을 회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프란치스코가 나병 환자와 만난 이후에 세속을 떠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형제들이 왔고 하느님의 계시, 복음의 양식에 따라서 살라는 하느님의 계시가 내려올 때까지 약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을 떠나자마자 하느님의 삶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이에는 하나의 시간 간격, 프란치스코의 개인의 삶으로 보면은 시련기라고도 할 수 있고 수련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프란치스코는 그 시기에 교회가 나와 함께 했다라고 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에 두 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성당에 대한 신앙심이다. 주님이 성당에 대한 크나큰 신앙심을 주셨기에 다음과 같은 말로 단순하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서 세상을 구속하셨사오니 우리는 여기와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성당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하느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사제들에 대한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주님이 거룩한 로마 교회의 관습을 따라 생활하는 사제들에 대한 큰 신앙심을 주셨고, 또한 지금도 주시기에 만일 그분들이 나를 학대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받은 품 때문에 나는 그분들에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삶의 선택에 있어서 늘 하느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지만 막 회개 생활을 시작한 프란치스코에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느님의 뜻을 놓치기도 했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마다 프란치스코를 붙들어주고 어둠 속에서도 그가 걸어갈 수 있게끔 함께 동반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교회에 대한 신앙심과 사제에 대한 신뢰로 그 시기를 넘어갔다라고 요한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시간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이 이후에 좀 내용이 이제 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다 들으신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고,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아는 내용을 나눔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체화하고 심화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우리의 영적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른 시간에 또 다시 뵀을 때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송 바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